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어제 본문은 어제 주일이지만 어제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빈들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시장함을 보시고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을 통해서 앉아있는 5천 명들에게 먹이치는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빈들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후의 사건이죠.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사건에서 보면 여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른 그들에게 떨어져서 빨리 이 호수를 건너가라, 갈릴리 호수를 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왜 서둘러서 이들을 바다 건너편, 이 호숫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냐면 이 사람들을 얼른 흩어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로 옹립을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나오지요.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또 들판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빨리 이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군림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장면이 오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의 시즌이 또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올해 안에 있죠.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일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총선, 미국은 대선에 맞추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합니다. 모두 다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결국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왕으로 추대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한 목적으로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사역을 마치시고 흥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시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해낸 뒤에 이제 끝났어, 내가 중요한 일을 참 잘 해냈어 라고 생각하고 긴장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충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전기차 보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열심히 도로에서 달렸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전돼서 어느 지점에 멈춰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전기를 꽂으러 다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영성 훈련을 마치고, 그럼 보통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큰 거 하나 했다. 긴장했는데 잘 마쳤다. 그게 이렇게 되면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회가 마쳐지면 이제 부흥회 마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부흥회든 수련회든 캠프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말씀 사경회든 집회든 시작인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가 가면 다시 원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성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3박 4일 여기서 있었으면, 그래서 매주일 제가 집회를 하라 그랬어요.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여기서 오후 1시 10분에 매주일 집회를 해야 된다. 여호수아 찬양단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문을 이제 조금 여는 거예요. 엊그제 주일날 영상 보셨죠? 아이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나이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손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흙밥 맞고 놀았는데 애들은 성령의 은혜를 먹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힘들고 고통이 따를 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그 직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존중을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간증 집회를 다 마다하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그분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눈의 초점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집중할 수 있고, 그 일들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예수님 스스로가 늘 외롭지만 기도하는 일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직장으로 출발하면 다시 충전소로 들어오는데 이곳인 줄 믿습니다. 굿모닝 세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충전기를 꽂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내내 방전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주일날 왔는데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잠시 제자들과 떨어지게 됐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바닷 가운데로 나갔어요. 자, 47절. 제자들이 탄 배예요. 저물며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내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사경은 밤 사경은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깜깜한 밤에 제가 갈릴리 바다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죠. 그러면 그쪽은 다 언덕입니다. 언덕에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0m 낮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언덕에서 보면 저 끝이 보이지만 이때는 새벽 3시잖아요. 예, 저녁이 되면 그 당시에는 뭐 불이 라이트가 세지도 않았을 거고 새벽이면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 밤에 타봤거든요, 배를 타고 가운데 서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무슨 이게 옛날 배에 무슨 라이트가 있을 것도 아니고 깜깜한 나룻배기 이게 나무배인데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다고 했잖아요. 맞바람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덕에서 오셨지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은 없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때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떨어졌더니 바로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순식간에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서 늘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상황이 오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걸어옴을 보고 4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면 자기들이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걸어오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볼 때 이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유령이라는 거죠. 귀신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즈음에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령처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결이를 무서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배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스승 예수님이다.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 표면적인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단어예요. 내가 누굽니까? 자,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52절 말씀 보시죠.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도 그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나다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어제 오병이의 사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인식했던 것은 유령이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이것의 선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누구냐? 바다조차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들판에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마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야 잘 들어. 너희들이 그렇게도 못 깨닫지. 어제도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고 잠시 후에 이 사건은 연속성이죠. 잠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가 지난 사건이 아니고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무리를 흩어놓으시고 그 저녁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의 사건 속에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빈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자가 이렇게 얼른 나서서 이야기한 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고 회계의 계산을 내놓잖아요. 돈을 얼른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뭐냐면 나다. 이 본문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뭐냐? 신적인 존재로서의 마가의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건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무리들 속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마가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잖아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기적 사건을 잊어버리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있을 때 다 도망갔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100% 신뢰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기적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을 깨우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사건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눈앞에서 내게 있었던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암병이 낫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과의 일상의 동행을 여러분이 늘 기록하면서 그분과의 동행을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인식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야 예수야 너희들의 선생이야 이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마가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물결을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마가는 그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55절 예수이신 줄 알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자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세다 게네사렛 이것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지명이 갈릴리도 있고요 게네사렛 호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베세다 마을의 지명을 따라서 호수의 이름이 각각 불려지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55절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급하니까 침상째로 떠메고 막 예수 번호볼 뽑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에 관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표 뽑으려고 상록교회에 좀 몰려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번호표를 안 뽑네요. 그죠? 우리 세영 자매는 이 번호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인생의 엄청난 복입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여기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의 주변으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떠매고 모여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야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내 평생 본 적도 없어 나는 안 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낫고 침상째로 떠매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 보면 56절 이하에 보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12년째 하혈을 했던 한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과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들은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단 말이에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의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로 안 믿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었다는 거.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사건 기억하시죠? 불뱀에 죽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노뱀을 본 사람은 사함을 얻고 또 구제함을 얻는데 끝까지 안 본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예수가 그 지방에 오셨는데 난 절대로 안 가 했던 병자들은 절대로 안 낫는 거고 주변에 누구라도 야 무슨 소리야 떼매고라도 가. 그래서 떼매고 그 사람 여기 병든 자가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기가 침상을 메고 온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주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야 가자 해서 떼매고 오면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도 야 갈 거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순뻥이야. 그게 말이 돼? 그런 사람은 누워있고 주변 사람이라 떠매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주변 사람 때문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주님 앞에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떼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 들어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교회 안 갈래.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야 오늘 비가 왔어.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래. 난 교회 안 갈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피곤해. 교회 안 갈래.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오늘 결혼식 있어. 몇 개를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걸 제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시험 들어있는 사람요 야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 와서 처음에는 뾰루뚱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끝날 쯤 되면 그래도 오기를 잘했어. 이번에도 애들 우리 영성 훈련하는데 애들 그랬어요. 안 하고 싶어 갖고 청년들은 어떻게든 이유를 대고 싶은 게 보여요. 그런데 애들이 끝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왔던 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기를 잘했어요. 다음에 또 할래요. 이게 그래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 오기까지는 갈등이 많아요. 근데 와보면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데리고 오면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돼.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났고 뭐 내가 어떤 사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이웃을 잘 만나면 영적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많은지 한번 오늘 살펴보세요. 내가 주로 통화하고 만나는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야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많대. 그럼 내가 살이 찔 거고. 야 어디 가면 명품이 많대. 거기 사러 가자면 그거에 돈을 탕진할 거고. 어디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청주 상록수교에 가면 아침에 야 기도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와서 영육간에 복이 있는 겁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떼매고 오십시오. 영적인 병,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 이곳에 오십시오. 믿음으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나다. 신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사건 오병이어와 그리고 이 바다 위를 걸어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령이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하나님으로 바꿔놓는데 마가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종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랍비 중에 한 명, 사람의 선생 중에 한 명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사건에 대해서 유령이라고 짜고 하는 것이라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앞에 마가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셔야 하고 좋은 기도자가 되셔야 하고 영적인 능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선언을 마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기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병자를 떼매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